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3월도 하나님 안에 살아갑시다.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회 마치고 밑에서 잠깐 교제하시고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오면은 맥디를 가겠다, 맥도날드 가겠다 약속을 해서 오늘 맥도날드를 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한 10분 후에 잠깐 교제하시다가 한 10분 후쯤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3월에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다. 진짜 승리자는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무엇인가 또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 그 삶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굴곡과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당장의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에 매이지 않고 좀 더 멀리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끝을 대학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넘어야 될 단계가 벽이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대학 생활을 지나가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마치 대학이 끝이라고 생각을 할까?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이미 대학을 다 지나가서 이미 또 다른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끝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 진정한 승리자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웃는 사람이 정말로 승리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것을 믿는 것을 재림신앙이라고 부르죠. 세상의 진정한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의 날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운다면 이거 참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웃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이야기라고 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때의 천국은,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냐,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또 그러한 모습의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중동 지역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대가 우리가 또 다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신랑이 신부가 기다리는 예식장으로 갈 때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약속한 장소에 신랑이 나타나면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예식장에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상황을 해석해야 되고 그 문화를 해석해야 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들고 기다리는가 하면은 저녁 되니까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이제 신랑이 나타나면 등불을 켜고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10명의 여인은 이제 밤이 되자 신랑을 기다립니다.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내가 몇 시까지 갈게 하고 전화하고 톡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신랑이 언제 도착을 할지 참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인지 이 10명의 여인이 너무 일찍 온 것인지 도무지 신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긴 기다림에 지쳐서 이 10명의 여인들은 앉은 채로 잠이 들어버리죠. 꾸벅꾸벅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졸고 있던 그때에 멀리서 이제 인기척이 들립니다. 신랑이 온 거죠. 이제 10명의 여인들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고 일어나서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신부가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깁니다. 10명 중에 5명의 등불이 꺼질랑 말랑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 기름이 부족합니다.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여인들은 다급하게 나머지 5명에게 부탁을 하죠. 야, 내 기름이 부족한데 너희들이 좀 나눠주면 어떨까? 너희 기름 좀 나에게 나눠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5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눠 쓰면은 우리 모두 불이 다 꺼질 것 같아서 신랑을 인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이 기름을 사러 가죠. 그리고 기름을 구입해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여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5명의 여인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급히 결혼식장으로 달려가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문은 닫혔고 드레버를 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원래 했던 사람인지 들러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여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여인, 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초대 교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내가 이렇게 올라감을 보고 또 내려옴을 다시 옴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힘들어도, 당장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왔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아니면 내후년에 오실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죠.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잠든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안 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보다 당장의 시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친구를, 또 때로는 물질을, 성공을 더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사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너무 안 오니까 10명 모두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건 신랑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내가 왔을 때, 내가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해 줄 등불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10명의 여인들 모두 등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여인은 5명뿐이죠. 왜냐하면 5명의 여인은 등불이 있었지만 나머지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있어도 밝힐 수 없는 거죠.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준비한 여인들은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 더딘 것 같고 벌써 2000년이 지났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 같고, 내년도 올해와 같을 것 같고, 10년 후도 20년 후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또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 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명의 여인이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많은 양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리고 기다리고 결국은 만나고 잔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뜨거울 수 있다면, 매 순간마다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 너무 부족하죠. 여러분이 살면서 1분 1초도 안 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쉽고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나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내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을 준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잠자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세상에서 낙심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늘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요, 순종이 오래 지속되는 삶,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미련한 5명의 여인들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름이 신랑이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다 소진되었다는 것이죠. 시작은 훌륭했지만 마무리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봅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는 사람들, 어느 순간 낙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중도 하차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멋지게 시작했고 멋지게 마무리한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언제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시간과 같고 때로는 교회 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에도 힘을 내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오래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인내와 같습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내 의지 뭐 그런 거 다 접어두고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순종이 오래 지속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 두 번째는 순종이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굳건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만약에 내일 오시면은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달 후에 오시면은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고3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의 삶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이비들이 그렇게 만들죠. 근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3월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월달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단이 되겠죠. 사이비가 되겠죠.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항상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3월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3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이 3월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또 새겨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3월을 살아가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